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가 참 보배롭다, 너가 소중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은혜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존귀하게 여겨질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소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큐티의 말씀 가운데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과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로부터 되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바로 망하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찬양함에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묻는데 그조차도 안 나온다면 이거는 아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만큼 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서스럼 없이 맞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만족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적으로 이 정도 성공했다, 저게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가운데 달라진 나, 좋아진 나의 모습이 되어야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우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요소가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만족과 행복을 준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유명 그리고 세상적인 필요를 더 갈망하는 이 마음의 간극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서 잘 되어지는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 성공주의, 번영주의 신학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우리가 그냥 생각이 그렇게 가려고 해서만 갈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끊임없이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외치는 데 있어서 아니 너희들끼리 아는 너희들끼리 얘기 말고 우리와 똑같은 기준에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얘기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세상 앞에 얘기하려면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너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보여주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어떤 존재지 하고 나에게 더 집중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은 결국 공허함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 공허함 속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된 삶,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세상은 너는 누구냐?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파견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신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 말씀과 21,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자, 계속 지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묻고 있죠? 내가 누구냐? 끊임없이 물어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에 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 수많은 군중을 일단 요단강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이끌고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그런 모습에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요?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우리와 동료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우리 군대 군인이 있지만은, 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피와 식별입니다. 경계를 할 때도 그렇고 전쟁이 날 때도 그렇고 언제가 됐든지, 자, 어두운 가운데서 누가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안 구워.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화랑 담배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암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와 식별을 하는 거죠. 이 우리끼리 맞춘 이 암호 가운데 너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피와 식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뭐냐? 그 얘기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똑같이 함께 해서 우리 세력을 더욱더 크게 할 존재인 건지 아니면 너 문제 요소가 되어서 제거해야 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고 어떻게 또 이를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야 될까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정체를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떤 식으로 듣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직업, 명함, 소유, 학력, 외모, 그리고 너희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으로 너 이런 거 쫓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큼 성공을 거머쥐었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 그 사람과 지내보고 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뭔지 갖고 대충 하면 딱딱딱 두드려봐서 대충 이런 사람이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다가 나랑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개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큰 세상의 흐름에서 그렇게 우리를 체크해 본다 이거예요. 그 세상의 뒤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인가 아닌가 확인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 아파트의 평수, 자동차의 브랜드가 곧 너의 가치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며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세례 요한을 경계했던 자들과 같은 이 마귀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 너가 누구냐는 질문 가운데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냐? 너는 예수에게 속했냐? 아니면은 나와 같은 세상에 속해서 그냥 마음대로 같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냐?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확인하려고 한다기보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편에 속해 있는 자라면 마귀는 경계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너희들 놔둬도 그냥 멸망의 길로 갈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경계해야 되겠죠. 이러한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종종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할 때 가장 중요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떤 1억 천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야 되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있을 때 그 가치를 갖고 이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대답만으로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대답만으로는 뭔가 얘기하기에 여기에 뭔가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 어쩌라고, 자녀가 되어서 어떤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잘 되었는데 라고 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니까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 좀 쭈글쭈글해집니다. 믿는다면 나도 이렇게 딱 할 수 있길 바라는데 뭐가 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세상이 알아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무언가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성공한 자녀의 모습이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때를 쓴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 성공의 스토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지는 위험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선언하셨지만 그 진리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가치가 나는 어디에 주어져 있는가를 매일 매 순간마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칭찬을 통해 일시적인 그런 안정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짐이 없어요. 끊임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야 만족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세스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1억 천금을 갖고 유명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손대게 됩니까? 마약까지 손대게 되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마약 청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적 유통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찾을까요? 안 찾으면 그런 것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는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더 쾌락을 맛보고 더 만족을 맛보고 더 욕심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 갈증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안에 거할 때밖에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이런 기냐 아니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나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집요한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일단 요한이 어떻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너는 어떤 존재야? 너 뭐 했어?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답변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나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먼저 나는 누가 아닙니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나에게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포커스가 되고 있다.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묻고 있는 나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 재산과 같은 것으로 찾지 않고 무엇을 통해 얘기하고 있냐? 사명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이렇게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확한 분별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그런지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분별은 어디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까? 나의 존재 의의는 나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냐 나의 존재를 물을 때 나의 존재 의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정확히 분별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게 중요하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리고 무엇을 정확히 알았냐? 이 사명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연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말씀이신 우리 앞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의 실체가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그 외침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본질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라고 사명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 의의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데 특별히 이 정체성이 세상의 직함이나 역할, 나는 이런 사람 물론 명함 내밀 수 있죠. 인사할 때. 근데 갑자기 있다가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집사님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무조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나를 분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보다 더 크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거요. 콜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건져냈다. 이것을 모두 다 콜링이라고 얘기하고 그 콜링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으로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각자 일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공통되는 직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요. 저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니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런 우리를, 여기에는 제가 안 적었지만 이런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사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의 뜻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존재. 이 사명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야 되는구나. 요한이 그랬듯이 그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내 삶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든지 여러분이 어떤 명예가 있든지 관심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자체를 전하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잘나가는 인생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없는 인생이라면, 전하지 못한 존재라면 영광스럽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27절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주인의 이 신발끈을 푸는 존재들은 종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더 나가서 자신의 그 일조차, 그런 종들이 했던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나를 비하하고 그냥 겸손하게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극적인 그 낮춤 가운데 누구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함정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저도 여기에서 완전히 헤어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잘 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도 될 수 있을까요? 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할 때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언제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주셔서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에이, 맨날 저렇게 얘기하더라.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냥 저게 그냥 이빨리 소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게 뭔가 다른 게 있나? 저가 고백한 저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신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을 수 있었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요, 나 자신을 그저 깎아내린다라는 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보니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짱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신을,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려는 유치한 욕망은요, 그것을 경험할 때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명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그 관계에서 나를 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나인가,
세상에 너는 누구냐라고 맞힐 때 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근거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요한 말고도요, 이러한 고백과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충분히 풀소유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자여서 어찌 보면은 조금 보태서요. 당시 유대 청년들이 어찌 보면 되고 싶은 가장 영향력 있는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했었죠.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많은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유익했던 것들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나한테 해야 안 좋은 거야 정도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얘기할수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예, 죄송합니다. 공적으로 이거 녹화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덩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꼭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유익한 거 다 뽑아내고 배출해낸 몸에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도 필요 없는 게 내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억지로 버려야지, 날 버려야지 한다고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만큼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때로는 물론 율법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결단은요,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알면서 잘 안 버려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되어지더라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 또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힘은 하나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라는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나니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존재인가 정확히 알게 되더라.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제 그냥 모든 시선이 그냥 싱글 포커스였어요.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요, 한결같이 하나밖에 안 받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부활, 구원,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되어야 함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너는 어떤 존재냐? 너의 가치는 얼마만큼이냐? 라는 이 질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수고를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유가 있고 어떻게 되어서 소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듣기 싫어해요. 정확히는 마귀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안정을 찾아도 유명해져도 그 욕심과 유혹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이 세상을 쫓는 공허함만이 남는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을 모레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방해가 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계속 눈에 띌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거나 제대로 믿지 않지만 잘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눈에 밟힐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여전히 삶의 모든 부분에 깊숙이, 나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내려놓기란 참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인정하자고요. 이것이 오직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아는 깊은 자기 인식이 발견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